gimė vaikas, viskas aišku, bet kaip jūs vertinat, kad jis išvažiavo, paliko komandą? Kaip aš vertinu? Suveikė. Tačiau vėlgi pabrėžiu, tai yra vienos rungtynės ir kitose viskas. Treneri, kaip vertinat, kad Augusto Lima išvažiavo serijos metu, gimė vaikas, viskas aišku, bet kaip jūs vertinat, kad jis išvažiavo, paliko komandą? Kaip aš vertinu? Taip. Tai aš jam leidau išvažiuoti. Bet ar normalu, kad pusfinaliai išvažiuoja žaidėjas vis tiek? O tu turi vaikų. Tai kaip turėsi vaikų, jaunuolį suprasi. Nes čia yra maksimumas, ką žmogus gali patirti. Vau, geras klausimas tikrai. Tu galvoji, krepšinis yra svarbiausia gyvenime. Pusfinalis? O kam jisai yra svarbus? Kuriai? Tu matei kiek žiūrovų? Svarbu? Ar žmogui, tai tu kaip vaiką pirmą savo pamatysi, tai tu suprasi, kas yra gyvenime svarbiausia. Ateik su manim pašnekėti tada, nes nieko negali būti didingesnio pasaulyje kaip vaiko gimimas. Patikėk manim, nei titulai, nei niekas. Augusto Lima yra dabar padangėse ant emocijų, aš labai džiaugiuosi.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이 영상에서처럼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의 생명만큼 존귀하고 또 정말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를 놓고서라도 갈 수 있었던, 그리고 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오늘 이 주일날 놀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며 또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성령께 모든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평가를 내릴 때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귀의 들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고 그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던 그 영광을 보이셨던 이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모든 열방에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가정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기뻐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 영광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여 그 보좌에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러는 상황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심지어 나 자신이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고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고정합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여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PDTC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럴 시간에 우리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이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돈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재정이나 또 교회 이 자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어려운 상황, 지금 전쟁과 또 기근 가운데 홍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는 그리고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아이들이 떠나가고 주님 3040 5060이 주님을 등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의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님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이전과 재정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동체로서 우리가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보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을 위해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여 기근과 전쟁으로 홍수로 기후 피해로 말미암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열방이 힘써 하나님 기회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아버지 그 영광보다도 영광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좀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외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신약 구약성경 71쪽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함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45장 1절로 5절을 통하여서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내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성품을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께서 물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쭙기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품 안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그러한 구절이죠. 예, 45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5장서부터 50장까지 이제 쭉 나갈 때 거의 이제 주된 인물이 요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단절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단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관계된 연결되어진 사람이 단절이 돼요. 그 다음에 새로 시작이 되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창세기에서 다행히 이 권이 끝나는 구절에 요셉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을 우리는 요셉으로 알고 있지요. 근데 요셉에 대한 정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하나하나 한번 잘 보면은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요셉이 지금 45장 5절에서 이야기한 말, 그 말이 무엇이죠? 그 말이 뭐죠?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구절에 무엇이 쓰여져 있어요? 앞구절에 어떻게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게 본절의 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의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가면서 천지 태초에 어떻게 지어졌고, 근데 그로부터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가 바뀌었는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제 사망이다. 그리고 그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도 그 예언적 구절이 있죠. 그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지금 이 45장 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구원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제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결정적 요소가 그에게 있다라고 암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거저 그냥 성경에 그냥 이야기로 그냥 듣고 있는 거, 그죠?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가장 하기 힘든다는 거. 왜냐하면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타격을 입혔어요. 정신적인 타격,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상황들,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까지 있어요? 이 몸에까지 배어져 있는 거예요. 몸으로 배어진 거예요. 그 상처가. 그 신체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육화되어 버린 거예요. 육체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그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자책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그늘진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눈 껌뻑이는 것도 천천히 껌뻑인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나타나는 그 본능이에요. 왜냐, 아픔을 피하고 싶어요. 그냥 다 귀찮아. 우산으로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 뭐냐면 뒤로 숨는다거나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이게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의 뜻을,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언어적 방법으로 시선이 가게 되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째려보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째려본다니까요. 갈군다고 하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갈굼을 당했어요.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야. 상처받았다. 아이고 아파. 그러면 이게 본능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아담 어디에서 숨겨? 자기가 상처받는 게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상처받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받은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상처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신 거죠.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해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진난만하다는 거 우리에게 타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모른다는 것이 상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난 뭘 몰라. 하나님 아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열성적인 열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이 뭐예요? 지혜롭게도 할 만한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함에 대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존재구나.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알지 못하면서 저지르는 거야. 항상 우리 인간들은. 말로는 딱 보면 진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 말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그것이 상처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남들한테 어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 몰라요 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상처의 깊이가 항상 끝까지 그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서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죠? 그것이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이가 평생 동안 쫓아다녀요. 이 아픔이 뭐예요? 이 아픔이 증명하는 건 뭐예요? 난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거 부정하고 싶은 거야. 계속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죽고 싶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발버둥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에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에 대한 그 욕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욕구. 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변형된 형태로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때로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의지해서 거기에 기대려고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 알면서도 영원한 것이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뭐래도 붙잡아야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 뭐를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지푸라기 붙잡는다니까요. 이것이 본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인다. 이 상처의 깊이가 대단히 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 그 본질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우리가 찾고 있다는 얘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읽어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행위가 바로 구속사에 얽혀 있다. 구속사로 나와 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뒀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자예요.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행위 속에서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비밀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바라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학적 토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봤던 거기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기초석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를 우리가 토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적 성취, 그리스도의 성취. 다시 말하면 생명 구원의 완성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우리에 대한 부르심, 소명이 무엇이냐, 부르심이 왜 부르셨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던 것이고 무엇 때문에 오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신학적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건 내가 너희들 생명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해진 것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해진 게 뭐 스스로 지혜롭게 안다라고 자처해서 행했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형들의 악행은 진짜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곧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누구의 만류로 인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누구의 만류예요? 유대인의 말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유다예요. 유다예요. 유다에 의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서 파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악을 주님의 계획 안에서 품으셨어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자,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아담이 하와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한 자가 없나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사망이라. 그거 누가 죽인 거예요? 누구요? 뱀이요? 뱀을 죽여야 되지 그러면. 뱀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가 사단으로 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형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형상으로만. 뱀의 속성.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형상으로 다 남겨놓으셨어요. 다리가 없어서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 뱀을. 다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죄의 징계예요. 1차 징계예요. 걸어 다닐 수가 없게끔 온몸으로 뒹구르면서 다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이 바로 형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단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맞아요? 사단을 꼭 깨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라고요? 말이 되나요? 의문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신학적 토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상에 있어 사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복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사단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구절인데요. 50장 20절 구절은 만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보복을 해야 되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살해한 자 그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악한 거네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율법이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맞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냐고. 율법이 악하잖아요. 지금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제정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대한 귀속은 율법을 다 이루었을 때의 결과는 누가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볼게요. 마지막 절 쪽 보십시오.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오. 누가 큰 목소리로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있어요. 신명기 32장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35절. 누가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복하시래요. 보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곧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기속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행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중행위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지만 인간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잖아요. 이것을 안 할 때는 이 사람에게 행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근데 그 행위를 이뤘어요. 악을 악으로 봐. 율법을 행했을 때, 만일 율법을 행했을 때는 그 귀속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행위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다스리지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귀속점은 누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잖아요. 이 죽어야 되는 게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다 완성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속은 누가?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용서의 화해는 값싼 용서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됐어. 없던 걸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사실은 내가 용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으로 인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 증서, 미움이라는 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제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실을 없애버리겠다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증서를 갖고 됐어. 계속 너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용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내면 되지.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이 값싼 화해다. 갈렙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형들의 죄를 섭리의 렌즈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복수의 권리를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죽음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그 섭리로 끝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이라는 그냥 그런 용어를 쓴 거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 그 신학이에요. 신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학하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위인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여태껏 생명을 걸고 성경의 말씀을 지켜왔다는 우리도 그러할 의미가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주의 모형이거든요. 어떤 모형이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것이 요셉이라는 거야. 요셉이 지칭하는 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교차돼서 한번 볼게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렇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독생자. 그죠? 그 사랑하는 독생자였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았다라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은 20개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주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개에 팔렸다. 마태복음 26장에 분명히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갔다라는 건 낮아짐. 즉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데 고난 받으셨다. 그 고난의 지옥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지심으로 인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 이게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빌보서 2장 7절 말씀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빌었다 그러죠.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생명의 구원자라는 거. 이 결론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기근해서 살아남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 용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자, 적극적 은혜의 행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 형들을 고센 땅, 이 목초지 땅에 물론 이집트 땅과 좀 거리가 있는 변방이에요. 완전 변방. 거기에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쉽게 말하면 낙농을 하는 사람들은 천민이에요. 천민이에요. 그래서 그 천민 부족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옛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도라고 얘기했죠? 소도. 그래서 천민 부락이 따로 있어요. 이 백성들이 사는 데서 떨어져 있는 데가 고센 땅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키우고 새를 불렸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그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요셉을 모르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은혜는 분명하게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 죄라는 것은 알지 못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의 형들이 뭐가 없어서 이집트 애굽에 내려왔어요?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곧 양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양식이 됐듯이, 생명의 떡이 되었듯이 요셉이 양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교차되는 모형론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는다.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비하. 이게 자기 비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됨. 케노시스. 비웠다라는 말이 케노시스예요. 완전히 종이 되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신학적 토대 섭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요셉.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용서받은 자의 용서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에베소 4장 32절에 얘기해요. 첫째,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걸 화내, 그거 성내는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벌써 무엇이 올라와요? 몸에 배어져 있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화, 신체화된 거예요. 이게 본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단회적으로 딱 하면 해결이 됐다라고 잘못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섭리 안에 두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집중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다스려야 되는 거 다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듯이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분이 구원자라는.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반복. 그게 힘들으니까 두 번째 뭐를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게 요셉의 나타난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두려움 앞에 선 죄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창세기 50장 21절에.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 결론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성품 속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의 자녀를 기르겠다. 원수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것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해야 돼요.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것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라는.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죄는 남아있어요.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같이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라는 게 용서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한다는 건 내 자신을 허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죄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용서한다는 건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복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쉬운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이 바로 그것이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이냐? 결국 요셉의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악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악한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수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건 그리스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죽으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나를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딱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이야기가 되어진 구절들을 다 이해해야만 됩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구조는, 내가 몸이 아픈 거는 뭐냐면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한 나를 용서하신 그분께로 들어가라는 게 용서예요. 나를 용서하는 것. 곧 이 모든 진리를 갖고 계신 분, 그분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은 결국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요셉에게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요. 그가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돼. 내가 죽어야
그거를 인정해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것이 들어와야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부르심이에요. 용서하기 위한 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을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의문인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내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마지막 묵상의 구절이에요. 우리가 한 절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는 척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과 태의 복이 주님의 말씀에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